그렇군요. 네. 혹시 우리 추석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을 만나서 혹시 예수님을 전해본 친구 있나요? 예수님을 전해본 친구도 있나요? 아, 다 교회 다니시는, 우리 친구 예수님 전했어요? 와, 너무 멋진 친구들이 우리 유형들 역시 다 모여있네요. 자,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 전하니까? 시우는? 그냥 들어주셨어요? 와, 너무 용기 있는 친구네요. 자, 다른 친구들도 전하고 싶었는데 깜빡 잊어버렸거나 하면 예수님 전했을 때 에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못 전한 그런 친구도 망설이다가 못 전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전도사님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3년 전이 몇 년도인가요, 친구들? 2015년 1월에 전사님이 필리핀 남쪽에 있는 상할이라는 섬에 선교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 그렇군요. 네, 전도하러 필리핀 상할섬에 간 적이 있어요. 자, 10명 정도 작은 교회에서 제가 같이 갔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작은 인원이 갔는데 그 중에서 각자마다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들은 막 태권도 시범도 보였고 마술도 보였고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 맡은 역할은 뭘 맡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기도라는 것을 전사님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한국에서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한 3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현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친구들,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 30명이 아니라 300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30명인지 3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두근두근 막 이랬는데 300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너무 떨려요. 저 어떻게 이 300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300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날은 선교 간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한 학교를 방문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첫째 날도 잠을 못 자고 둘째 날도 잠을 못 자고 너무 두렵고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맞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도 지켜보면 돼. 나는 그냥 전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30명은 구원하실 수 있는데 300명은 구원을 못 하실까요?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친구들?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넘치고도 나오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열심히 설교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많았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는 그런 필리핀의 한 학교였는데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부터 뒤에까지 아이들이 정말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친구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들었을까요? 200몇 명. 우리 친구들 믿음이 정말 좋아요. 자, 정수님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도 믿을게요. 저도 믿을게요. 라고 거의 다 손을 들었던 거예요.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역시 나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감격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친구들 우리들 생각으로는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친구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스테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참 하나님을 모욕해도 문수가 있지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들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은 사울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혀도 많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또 이 핍박하는 지역을 피해서 많은 지역으로 도망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전할 수 있죠? 사울이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막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어. 이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사울은 대제사장과 상의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출발했어요. 어느 도시라고요, 친구들? 다메섹. 맞아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사울이 출발했어요. 열심히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일 테야 하고 출발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울에게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넌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데마섹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울은 무려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와, 이제 사울 어떡하죠,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친구가 있네요. 자, 맞아요.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사람은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울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아나니아라면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갈 수 있어요? 왜 못 갈까요? 왜 무서워요? 팔 들고 가면 돼요. 친구들,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와, 자, 손 내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처럼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너무너무 떨렸어요.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그 사람은 내가 이웃나라의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러자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자, 다메섹으로 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 무서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예수님을 전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자 사울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 네, 번쩍 뜨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눈을 뜬 사울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네? 맞아요. 눈을 뜬 사울은 그 즉시로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친구들, 이런 사울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한 이런 사울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친구들. 이런 사울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사울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사울에게는 구원받을 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1도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은혜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 유년부에도 혹시 은혜라는 친구 있나요? 은혜. 유년부에는 없군요. 자, 네. 그렇군요. 네. 은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런 선한 착한 모습이 없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열쇠가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친구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변화되기 전에 사울. 그 전에 사람. 나쁜 사람이었죠. 맞아요. 그럼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으면 안 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사님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울은 무려 신약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친구들? 신약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맞아요. 27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몇 권이나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엄청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까지는 아나니아가 두렵지만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된 계기는 바로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두렵지만 너무너무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구원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구원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영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영접이 뭘까요, 친구들? 영접이 뭘까요? 네? 네?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친구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사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만드신 대로 멋지게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길 원하세요. 친구들,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친구는 내가 전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친구들 되시길 전도사님도 기도했대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해 볼게요. 우리 기도할